오늘 제목은 구역의 기도, 구역과 기도를 연결지어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역의 기도. 최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밤에 이제 본당에 와서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단 찬양을 하죠. 회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또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관련된 찬송을 또 몇 곡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송을 하고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가 막 힘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만 다 합니다. 그냥 회개 찬송, 성령 관련된 찬송,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찬송, 또 주기도송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몰아요. 그러면 기도가 거의 다 됐거든요. 찬송만 해도 기도가 거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쭉 해나가죠. 그런데 이제 찬송 중간중간에 이제 기도를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이거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중에서 내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구나,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구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줄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뒤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나 음성들이 말로 하면은 이렇게 긴데 한순간에 다 들어옵니다. 한순간에 1초, 2초 더 안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들어오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줄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이유가 뭐냐? 네가 일을 안 해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동시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1초 2초 안에 다 떠오르는 겁니다. 동시에 순간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일을 성취해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보다도 일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누굴 쓰든지 간에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도라도 좀 해라. 기도라 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기도라도 좀 해라. 옆 사람에게, 야, 너 기도 좀 해라. 한번 해보세요, 오빠. 쳐다보지만 말고, 웃지만 말고. 또 장로님한테 또 야 그러면 안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을에 있고요.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또 마을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10명이 뭉쳐서 살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좀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갈 수가 있나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은 이 마을에 계신데 이 문득병 환자들은 멀리 서가지고,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10명이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번 예수를 믿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대. 베드로란 예수님의 제자는 물 위를 걷기도 했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뭐 또 다른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잖아요. 물론 지금도 나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약 먹고 이제 완화시키고 뭐 그러진 하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완전히 나병은 죽는 병이거든요. 저주받은 병이고 돌에 맞아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유일한 소망, 정말 유일한 소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밖에 소원이 없다. 예수님 밖에.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은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고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판단하기에 대한민국의 신유 연사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직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병원 가면 되거든요. 병원 가면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웬만큼 또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이에요. 하나의 옵션.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면 좋고 안 되면 뭐 병원 가지 뭐.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 하나님밖에 구할 데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기도해서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병 가면 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고 의술도 형편없고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지금도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요, 지금도 치료가 돼요.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약이 없거든요. 병원이 없거든요.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처럼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목이 터져라, 목이 찢어져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다 하는 생각을 점점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저는 그런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좀. 기도가 뭔지. 뭐 기도는 능력이고, 또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너무 많은데, 기도가 뭘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뭐 차기전 대표라고 하는 분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차기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도의 사람이죠, 두 분 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기도도 안 했거든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사업이 내리막길 걷기 시작을 해서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이 안 오니까 사업 때문에 그러다가 중보기도자 2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분들하고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더니 3년 지나니까 모든 회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화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은 점점 회사가 더 좋아지고 잘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진정주 사모님 약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약국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약국을 운영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20억이 되는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들 개척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요. 나 혼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다 들었으니까 약국이 잘 돼가지고요. 뭐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0억까지도 한 1년에 매출이 되는 그런 약국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간증 내용이 내용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능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구역의 기도에 대해서 좀 알으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구역 모임은 기도 모임이 되어야 된다. 구역 모임은 중보 기도팀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구역 모임에는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하고 구역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런데 구역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다.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고요. 우리 구역 모임은 글쎄요, 내가 뭐 직접 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구역 인도자 모임을 할 때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을 너무 많이 둬요.
왜냐하면 앞부분, 뒷부분에는 항상 하는 거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생략하고 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부분에 찬송하는 거, 구역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 그리고 말씀한 다음에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상당히 말씀 전후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구역의 핵심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요즘 들어서 제가 구역 교재도 조금 손을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역 모임은 기도 모임이 돼야 된다, 중보기도 팀이 돼야 된다 하는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자료를 좀 빨리 나눠주시죠. 앞뒤로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집요한 기도. 좀 크게 좀 따라서 해보세요. 집요한 기도. 기도의 방향 설정하기.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자, 집요한 기도. 기도의 방향 설정하기. 이 집요한 기도의 성경 구절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라 그랬으니까 아합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해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에 타 죽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사악한 왕들의 통치하에 있었고 또 몇 년 동안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역사의 주도적인 물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흘러드는 것 같았다. 기념비적인 승리를 이끈 후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이나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 사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상상해보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그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작물이 자라겠습니까? 뭐 정말 거의 끝장이죠, 끝장.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들이 또 그 나라를 또 우상 숭배자들이 그 나라를 또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기도 다 같이 시작. 영혼의 기도에서 포사이스는 우리의 기도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절박해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강요하거나 우리의 뜻을 고집하라는 뜻이 아니다. 집요한 기도란 하나님을 신비로운 분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끈기 있게 기도해 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받아들이겠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르며 반드시 그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포사이스는 기도는 의지라고 말했다. 의지를 이루든가 포기하든가 둘 줄 하나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의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했던 때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다. 엘리야는 6번이나 사환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씨름했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면서 영적 싸움을 했다. 그리고 7번째 사환을 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 집요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열정을 주신다. 일단 이 교재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2번, 3번, 그리고 사환에게 얘기해서 기도할 때마다 좀 가서 보라고, 혹시 저 멀리 먹구름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6번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7번째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분은, 이 교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기도는 의지다. 의지를 이루든가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하고 글 중에서 좀 더 다시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여기 밑에 3번째 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씨름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뜻을 알기 위해 씨름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하나 봅시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러면서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서 나오는 확신인지 믿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하고, 왕은 이제 가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가지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고, 1번 안 되니까 2번 하고, 2번 안 되니까 3번 하고, 6번 안 되니까 7번 기도해 가지고 드디어 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 말씀 볼까요?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18장 41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서 아합 왕에게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금방 응답을 받아가지고 비가 내려야지 맞겠죠. 그런데 비가 안 온 거예요. 1번 기도해도 안 오고, 2번 기도해도 안 오고, 3번, 4번, 5번, 6번 기도해도 안 오고, 7번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부터 구름 한 조각이 보이는 것을 보고 비가 오는 징조, 사인으로 삼고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뭔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내용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게 기도고, 어떤 꿈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평소에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수원교회 이정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은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 목회자니까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한 15일 정도 금식하면서 할 수 있지만, 뭐 일반 성도들은 직장 다니고 그러느라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아침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또 새벽 기도를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다니엘처럼 20하루를 작정하고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요, 중단해야 됩니다. 계속 때를 쓰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요한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면 엘리야처럼 7번이라도 기도하겠죠. 7번이 뭡니까? 100번이라도 기도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7번만 기도하겠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된다 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집요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할 때 집요한 기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돌려서 이 부분까지 해야지만 이 내용이 좀 완전해져서요. 자, 기도의 방향 설정하기인데, 이제 그룹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룹 기도,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룹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그룹 기도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저녁 식사 시간에 서로 말을 하려고 해서 순서를 정해줬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비록 대화가 순서대로 차분히 이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시기였다. 댄이 어젯밤 꾸었던 밑도 끝도 없는 꿈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조엘은 옷장 서랍 안에 있는 티셔츠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렸고, 앤디는 손가락을 빨며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순서를 기다렸다. 기도 모임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을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기도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자기 것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 마음을 합함, 기도를 덧붙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다 같이 시작. 아내가 마음 쓰인 터치라는 기도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동의, 마음을 합함, 기도를 덧붙임이라는 기도 이름의 기도 방법을 배웠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마음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그룹에 속한 어떤 사람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침묵으로 동의하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관심사에 더 깊이 동참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 기도를 함께 실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밑에 거 읽고 나서 설명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소수의 오랜 기도보다 여러 사람의 짧은 기도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친구 베키는 시작. 내 친구 베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되도록 짧게 여러 번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하는 길고 유창한 기도는 기도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짧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자주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기도에 동의하고 마음을 합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기도 위에 자기의 기도를 덧붙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우리 그 자리에 있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 자리에 밑에 두 번째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 기도에 동의하고 마음을 합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기도 위에 자신의 기도를 덧붙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여기 그 밑에 보면 토론이란 말이 나오고 밑에 기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가 교재가 달라요? 1번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동의, 마음을 합함, 기도를 덧붙임을 시도하라. 이것을 우리 구역 오늘 이제 이 모임이 끝나고 제 메시지가 끝나고 구역별로 모여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라원 영어 선교 캠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또 선교 영성을 갖추고 평생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일단 기도 인도자가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일단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짧게 기도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짧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구역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짧게 이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하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누가 좀 한 5분만 나오실래요? 5분만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저는 이렇게 껴 있으니까 핸드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그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누구 한 분 나오시죠? 찬양인도 했던 조은미 권사님 나오시고, 예, 김기성 장로님 자원하셨고, 또 여기에서는 또 누가 나오실래요? 어떻게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어떻게? 이쪽에서 누구 나오세요? 저기 김연아 집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남자분 이쪽에 한 분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현창 집사님 나오시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분이네요. 하나씩 자 나오시죠. 자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시려니까 이쪽으로. 저도 이 교재를 보면서 처음 이런 내용을 접했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오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 저 앞으로 이쪽으로 오시죠. 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내용도 다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다 내놓으셨는데 개인 기도 제목 했다고 치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를 가게 됐는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짧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분들은 아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를 출발하는데 준비하는데 모든 일이 참으로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 차례. 이거 되고요?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스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냥 팔라완 그 영어 선교 캠프에 관해서 그것만 한 문장 두 문장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연습이었고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에 이제 처음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가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를 가서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어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 실력을 키워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감화감동하게 하셔서 재정이 채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사람마다 전부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요 교재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구역 식구들의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아프면 우리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통성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또 기도 안 한 사람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정말 간절히 그 아픈 분을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옆에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기도한 거지만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픈데 내 구역 식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면 일단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통해서 이게 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모든 질병이 또 마음에서 온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고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는가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손이 어떤 경우는 손이 막 뜨거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심장에서 가슴에서 시작한 그 뜨거운 열기가 온몸에 퍼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느낌들도 있거든요. 사람은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느낌이 있고 또 의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이제 머리로만 하려고 하면 그 바람직하진 않아요. 머리로도 기도하고 가슴으로도 기도하고 의지로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구역 식구들 모이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구역 식구가 됐든 아니면은 또 교회 어떤 기도 제목이 됐든 한 가지 내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